안녕하세요.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설 명절 가족과 함께 하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가족 대표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설명할 때 성경은 자주 은유적인 상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포도나무와 가지, 목자와 양, 이런 식의 은유적 상징을 사용하죠. 시편 23편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고백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시편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죠.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러나 그 유명세에 비해서 이 노래의 내막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면서도 이 노래의 내막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양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죠. 양이라는 동물은 시력이 대단히 나쁘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을 잘 찾지도 못하고 겁이 많고 예민해서 잘 먹지도 못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반드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법이죠. 반드시 목자를 필요로 하는 동물, 그 동물이 양입니다. 이 노래는 다윗이 지은 노래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왕이 되기 전에 목자로 살아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이라는 이 동물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하죠. 목자와 양이 얼마나 긴밀하게 결속되어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이런 노래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노래했던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마디 속에 사실은 모든 메시지가 다 담겨 있죠. 양이라고 하는 동물에게는 이 목자라는 분이 그야말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이분만 계시면 사는 겁니다. 이분만 계시면 걱정할 게 없는 동물. 그것이 양이죠.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목자가 먹이는 것을 먹고 삽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반드시 믿을 만한 분이어야 하는 거죠. 이 사람, 이 다윗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그럽니다. 그러니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 고백의 의미를 한 소절 한 소절 풀어가면서 이 노래가 전개됩니다. 오늘은 전체 노래 중에서 2절, 그 2절 중에서도 앞부분만 조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대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자녀들을 무엇을 먹일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시는 것처럼 목자는 양에게 무엇을 먹일까를 항상 생각하죠. 그러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별 생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챙겨주시는 영양가 많은 음식보다는 불량식품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죠. 제가 어릴 때도 불량식품이 꽤 많았는데요. 요즘 TV에서 보니까 제가 좋아했던 그 불량식품을 그 달고나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 달고나를 지칭하는 이름이 지역마다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성장하던 곳에서는 오리떼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오리떼기, 학교 앞 문방구에 가면은 그 앞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그 연탄불 위에다 조그마한 국자를 올리고 각설탕을, 뭐 어떤 데는 봉지 설탕을 이렇게 일회용 1인분 정도 해가지고 주둥이를 뜯어서 그 국자에다가 넣고 연탄불에 가열을 하면 설탕이 녹죠. 그러면 적당히 녹았을 때 거기다가 소다를 섞습니다. 그리고 젓죠. 젓가락으로. 그러면 이게 아주 보기 좋은 모양이 되고 색깔도 아주 먹음직스럽게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식혀서 딱딱하게 만들죠. 그러면 사탕같이 됩니다. 그 시절의 아이들은 그렇게 놀았습니다. 언제나 이 불량식품에 매료가 됐죠. 눈깔사탕 하나에 황홀감을 느끼고 아이스크림에 현혹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사실 그런 음식을 해주지 않습니다. 학교 가면 그런 거 사 먹지 마라. 늘 그렇게 당부하셨죠. 어머니께서는
그것이 불량식품이라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입에는 달지만 치아에는, 몸에는 나쁘다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목자와 양이 그렇습니다. 양은 별 생각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내가 살이 오를 건지, 그것들을 먹기 위해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서 무엇을 먹으면 좋은지, 무엇은 먹으면 안 되는지, 먹는 직접 그것을 취하는 자는 양인데, 양은 뭘 먹어야 될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저 이 배가 고프면 울어대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독초를 뜯어먹고 배탈이 나기도 하고 풀 속에 독사가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다가갔다가 독사에게 물리기도 하죠. 그러나 목자는 다르죠. 목자는 다 아십니다. 목자의 머릿속에는 항상 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양에게 무엇을 먹일까? 어디로 인도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죠. 풀을 뜯어먹게 할 때에도 그냥 아무 풀이나 뜯어먹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 데나 데리고 가지도 않죠. 내 양을 살찌우는 풀, 먹고 배부르게 할 좋은 풀을 찾아다닙니다. 없을 때는, 그런 풀이 주변에 없을 때는 직접 그런 풀을 길러내죠. 이것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노래는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노래가 전개되는 거죠.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는 표현입니다. 풀밭에 데리고 갔으면 풀을 뜯어먹게 해야지 왜 눕게 하는 걸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서 우리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의 설명을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필립 켈러가 어떤 분이냐면은 목사님인데 목사가 되기 전에 목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목자로 살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죠. 실제로 8년 동안 양떼를 길러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경험을 근거로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서 이분이 시편 23편을 설명하는 책을 펴내기도 했죠. 그 책에 보면은 이 양이라는 동물을 설명하는데요. 양은 잘 먹이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먹인 다음에 눕게 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럽니다. 먹인 다음에는 왜 눕게 해야 되냐면 잘 먹은 뒤에 편안히 누워서 쉬어야만 살이 제대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일이 다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냐? 양이라는 동물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첫째로 양은 지나치게 겁이 많고 소심하다 그럽니다. 조금만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조금만 주변에 뭔가 위험한 것이 느껴진다 싶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 그래요. 어쩌다가 길을 잃은 토끼 한 마리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그 토끼 한 마리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끼를 제일 먼저 본 양이 깜짝 놀라서 뛰기 시작해요. 뭐가 나타나는지도 모르고 일단 겁이 나서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양들도 뭐가 나타났구나 겁을 먹고 같이 막 미쳐 날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들깨나 늑대나 곰 같은 동물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뛰는 거죠. 무서워서 막 뛰는 겁니다. 근데 시력이 나빠서 어디로 뛰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방향 감각이 안 좋아서 이게 방향을 잘 잡지도 못한다 그래요. 뛰기는 뛰지만 어디로 뛰어야 될지도 모르고 막 미쳐서 뛰는 거죠. 양은 이렇게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히 누워서 쉬는 일이 쉽지 않다 그럽니다. 둘째로 양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들끼리 자주 싸운답니다. 양은 이 집단 생활을 하는 가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될 텐데 저희들끼리 그렇게 사소한 일로 잘 다툰답니다. 그러니 편안히
누워 지내기가 쉽지 않겠죠. 셋째로 양은 이 시력은 대단히 나쁜데 촉감은 대단히 예민하다 그래요. 이 촉감이 너무너무 예민해가지고 파리가 한 마리 붙는다. 기생충이 한 마리 괴롭힌다. 이러면 또 눕지를 못한다 그럽니다. 넷째로 양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배가 부르게 넉넉하게 풀을 뜯어먹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래서 양은 편안히 눕게 만들어주는 그 일이 양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피식피식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이 양하고 사람하고 정말 닮았습니다. 지나치게 겁이 많고 소심하며 저희들끼리 자주 다투고 촉감이 너무 예민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견디지를 못하고 배가 고프면 절대로 참지 못하죠. 양은 이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편히 눕히기가 쉽지 않고 눕히지 않으면 살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양을 눕히려고 해야 됩니다. 필립 켈러가 이 양을 편안히 눕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봤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랍니다. 양들 곁에서 목자가 항상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뭔가 불편한 일이 있으면 해결해주고 뭔가 위험을 감지하더라도 우리 목자가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안심해도 돼 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항상 양들의 곁에 있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시대에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양떼를 돌보죠.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목자가 너희들 곁에 항상 같이 있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항상 모든 일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도 이보다 더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 그렇게 설명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 곁에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자는 이런 분입니다. 머릿속에 항상 양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죠. 양을 눕게 하는 일도 어렵지만 양을 먹이는 일도 만만치 않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배부르게 먹인 후에 편안하게 안심을 시켜 눕게 만들려면 먼저는 먹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먹이는 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푸른 풀밭은 그냥 들판에 나가면 널려 있는 게 아니에요. 목초지는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필립 켈러 목사님의 그 글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목축업을 크게 하는 나라는 대부분 기후가 건조하고 비가 적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뭔가 좀 안 어울리죠. 기후가 건조하고 비가 적게 내리는 습기가 적은 기후 조건을 가진 지역에서 목축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기후 조건에서 목축업을 하게 되면 단점이 생기겠죠. 당연히 목초지를 형성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이걸 왜 목자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에서 목축업을 크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이 양의 특징 때문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양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까?
시력은 되게 둔감한데 촉감은 되게 예민하다 그랬죠. 이 기생충과 곤충 이런 것들이 달려드는 것에 대해서 양은 대단히 스트레스를 받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괴롭히는 곤충과 기생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기후 조건을 찾아서 그곳에서 목축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조한 기후 조건에서 목축업을 한다는 거죠. 다윗이 양떼를 쳤던 지역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디 출신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지역은 메마르고 건조한 기후 조건을 가진 지역이었죠. 이런 지역에서 푸른 초장을 형성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수고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땅을 관리하는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직하게 땀 흘리며 그 푸른 풀밭을 형성해내는 목자의 노동이 곁들여져야 만들어지는 거죠. 거친 자갈밭을 일구어서 가시덤불과 나무 등걸과 뿌리들을 제거해내고 깊이 땅을 파서 흙을 부드럽게 고른 다음에 풀씨를 뿌리고 거기에 특별한 곡식도 콩도 같이 심어서 물을 대주고 이러면서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아주 양질의 풀을 길러내는 그렇게 정성껏 관리해야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푸른 초장이죠. 필립 켈러도 자신의 목장을 운영할 때 그렇게 했다 그래요. 목장 운영의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이 푸른 초장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그럽니다. 여러 개의 목장 중에 오랫동안 방치해둔 황무지 같은 목장이나 질이 떨어지는 잡초가 무성한 목장에는 이 노련한 그 기술력을 도입해서 관리를 해주고 과학적인 이 토지 개발 방법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해서 땅을 개간을 한답니다. 그렇게 푸른 기름진 이 풀밭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풀이 무릎까지 무성하게 자라게 되면 그때 그 풀을 양들에게 먹인다는 거죠. 이렇게 푸른 초장에서 양질의 풀을 뜯어먹고 자란 새끼 양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면요 45kg까지 자란다 그럽니다. 얼마나 좋은 풀을 뜯어먹었는지 아시겠죠? 100일 만에 45kg가 된다는 거죠.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들어 누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우리가 생존해온 그 과정들, 그 역사들을 돌이켜볼 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실로 우리가 살아온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민했고 무지했고 겁이 많았으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셨고 편안히 드러눕게 하셨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노래 그대로였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올해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
그 풍성한 기름진 풀을 취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불량식품에 눈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초를 뜯어먹고 배탈이 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께서 마련해 주신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 배부르게 먹고 편안하게 드러누워 목자가 원하시는 대로 그 영혼이 살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머물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다리를 쫙 펴고 드러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필립 켈러는 이 양떼들을 돌볼 때 그렇게 애써서 푸른 초장을 만들어 놓고 그 풀을 뜯어 먹게 하고 들어 눕게 하고 그렇게 돌봐주는데도 간혹 정말 말 안 듣는 양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좋은 풀을 안 뜯어 먹고 꼭 이상한 데로 가서 이상한 풀을 뜯어 먹는 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나마나 뻔하죠. 그 양들은 살이 잘 안 칩니다. 병에 잘 걸리고 너무너무 탈이 잘 나죠. 그런 양을 볼 때마다 필립 켈러의 마음속에, 이 목자의 마음속에 항상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놈은 왜 저럴까? 저놈은 왜 저럴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그 구원의 은총을 넉넉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그 도움도 안 되는 것에 그렇게 눈을 돌리고 그걸 취하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을 내고 그러다가 병이 나고 그러다가 탈이 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취하는 것들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맛있어 보이고 더 배부르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의 양들은 압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은총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은혜를 더 넉넉하게 맛보아 가면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살이 오르고 풍성하게 그 복된 삶, 영생의 삶을 누리는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깨우시는,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그 선하신 손의 역사가 주님의 양이 되어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먹이시는 푸른 풀밭에서 선한 것을 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찌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은혜로운 풍성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뵙겠습니다.